교회 안에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좀 치유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한순간에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번아웃 증후군은요, 나중에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릭 메일젤이 쓴 가짜 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에 하면 한국 사람의 우울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한국의 우울증 환자의 수가 약 13.9% 증가하여 57만 명에 이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난해 2018년도 우울증이나 번아웃 같은 정신질환으로 우리나라에 17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 새에, 그러니까 뭐 7, 8년 사이에 100만 명이 더 훨씬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약 6%가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따라올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에 의하면 작년 한 해입니다. 작년 한 해 우울증과 정신질환자들에게 1조 4,300억을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이런 분들에게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이나 번아웃과 같은 현상을 마음의 감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감기 뭐죠? 감기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번아웃과 우울증 같은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기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다윗, 심지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마저도 심각한 우울증, 즉 번아웃 증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 절망의 문제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어떤 외부적이거나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그냥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자녀가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순간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은요, 대부분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의술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만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바로 이 정신질환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의 질병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에덴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자 일부 소수의 사람만 예수 믿고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덴 밑에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덴과 고린도가 사실은 이 지역적으로나 이 별반 차이가 없는 도시예요. 해안 도시이고 무역의 중심지고 별 다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완전히 항폐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주전 44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4년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황제가 이 도시를 다시 복원하게 돼요. 복원한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 평생 싸운 군인들을 위해서 그 군인들이 은퇴하면 살 수 있는 도시를 마련하는데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해양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며 2000년 전에 벌써 이 도시의 인구가 60만 명에 육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 아주 거대한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아덴처럼 아폴로, 옥타비아누스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도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판테온, 포세이돈, 헤라, 헬라크레스, 헤르메스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섬기는 신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 해발 575m 바위산 정상이 이곳이 아크로 고린도라고 했는데요. 이 아크로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이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성적인 것과 미의 여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너스 아시죠?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영어식 이름이 비너스예요. 미의 상징을 나타내는 여신인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왜 유명하냐 하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사제가, 여기는 여사 사제만 있어요. 여사 사제가 약 1000명이 있는데, 이 1000명이 모두 합법적으로 매춘을 일삼았던 곳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던지를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이 당시에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하다, 음행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음행하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떤 누군가 바람 피우고 음행하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럼 간접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저 사람 행하고 있네 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가 그 당시 아주 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매춘부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유럽 사람들은 고린도 아가씨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가 거대하면서도 엄란이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마치 사도 바울이 결안에 바위를 치는 것처럼 아마 무모한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에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물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 그 문제 때문에 다투어서 바나바와 어떻게 해요?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고, 그렇지 못한 사도 바울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단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거론하는 것을 비추어 보아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없으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삶에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더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죠.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일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에요. 늘 비방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보세요.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에 옷을 털며 저주했습니다. 왜 옷을 털며 저주했느냐면 느헤미야 5장 13절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옷을 털며 저주하는 행위는 마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털어서 빈털털이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소와 다르게 그렇게 자기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옷을 털면서 비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런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심적으로 어떤 절망적이거나 아니면 번아웃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세요.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아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바로 그 손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천막 만드는 생업이 똑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물질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 보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우기 위한 철저한 섭리였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까지 일부러 보내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 의하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렀다 있다라는 말이 우리가 어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머물러 있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카리조인데 어떤 말이냐면 앉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고 싶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것에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머물러는 모습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고린도와 에베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2해 동안 머물러 있었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를 선교의 거점지로 삼아서 그곳에서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요. 일종의 신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곳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금 선교지로 파송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2년을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하고 6개월을 머물면서도 특별한 계획이나 특별한 행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르쳤다라고 단순히 1년 6개월을 한마디로 서술하고는 끝이 나요. 여러분 결국 빌립보 감옥의 극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절망하고 번아웃이 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언제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어떻게 해요? 대결을 벌이죠. 그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죠. 그리고는 그 450명, 400명을 기손신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자, 이 사실이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러자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완전히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죠?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 죽여달라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죠.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 때처럼 7,000명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결국 오늘 9절 10절 말씀이 절망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성중에 높은 자들이 반드시 너를 보호해 줄 자가 많음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갈리오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도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에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서 지도해 봤듯이 이 아덴이나 고린도 지역 전체를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이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갈리오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갈리오가 부임을 하게 되자 당시 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에게 그 문제를 들고 다 몰려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문제를 가지고 이 갈리오에게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리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로마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네카의 형이 바로 갈리오입니다. 원래 이 갈리오는 세네카 1세의 아들이에요. 1세의 아들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스토아 학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철학자가 바로 세네카 2세예요. 세네카 2세. 갈리오의 동생입니다. 원래 이 세네카 1세가 누구냐면 로마의 가장 뛰어난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로마의 가장 부와 막강한 권력과 부를 소유했던 원로원의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니우스 갈리오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유니우스 갈리오에게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리오가 원래 이름은 노바투스인데 자기 이름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입양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갈리오로 살게 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이 로마 제국의 최고의 자리인 집정관까지 오르게 돼요. 그런데 주 65년에 동생 세네카 2세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 그러니까 가정교사라는 말을 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가 하도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 세네카 2세가 네로 황제를 암살하려고 가담했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동생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벌을 받아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리오예요. 자, 이런 갈리오가 아가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사도 바울을 어떻게 총독 갈리오에게 데리고 가서 사도 바울을 고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갈리오의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4절에 한번 볼까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자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갈리오가 사도 바울의 입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멜로라고 해서 원어상으로 멜로라고 해서 곧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곧 말을 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앞서 갈리오가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의 말이 어떻게 되느냐면 오히려 앞서서 말한 말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대변하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것을 미리 갈리오가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 말할 필요 없이. 자, 그리고는 갈리오가 아무 잘못이 없는 사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면 법정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오히려 당신들이 사도 바울이 이 성을 소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당신들이 오히려 이 소동을 소동케 한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법정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누명을 씌우려고 사람을 선동한 해당장인 소스데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갈리오와 사도 바울이 보는 앞에서 법정 앞에서 마구 때리고 그 해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거든요. 근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화가 나서 오히려 막 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만을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널 도와주고 있다.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도 너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가요? 감옥에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감옥 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감옥 생활할 때는 여러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감옥 절망 상황 속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 너무 많이 들어보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 사실 이건 누가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 노예 제수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죠? 애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요셉만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에 절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오늘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어요. 유독 오늘 아이들이
제 설교가 좀 은혜롭지 못했던지 재미가 없었던지 너무 많이 조시더라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제 제가 섬겨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조시길래 제가 큰 소리로 설교를 했지만 그래도 주무시길래 그냥 깨우지 않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성에 너를 도울 자가 많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아이들은 다 자고 있는데 그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적으로 어떻게 내세울 만한 그런 교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에 성화교회를 도울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에 우리 성도들을 도울 자가 많음이라.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요, 욥기를 나누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크게 5가지를 제가 설명했어요. 첫 번째, 욥이 당했던 고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순간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서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가축을 다 끌고 가고 이 욥의 종들을 다 한순간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요, 자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식들을. 여러분, 하필 자식들이 한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강풍이 불어서 그 집이 다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거기에 자식들이 다 깔려서 다 죽어요. 한순간에 자식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온몸의 종기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닿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종기가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니까 이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은 거예요. 날카로운 조각으로. 그러니까 긁을 때마다 막 피가 나오는 그런 고통을. 그러니까 이유 없는 질병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기가 막혀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버립니다. 근데 아내가 떠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당신이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저주해라 막 그러면서, 이 아내가 사실은 도움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떠나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친구들마저도 욥에서 떠나갑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다는 말이 뭐라고 위로하는지 아세요? 네가 다 그렇게 다 행한 대로 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행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벌 받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좀 왔으면 물질적인 좀 도움이라도 줄 것이지. 전혀 물질적인 도움 안 주고 비난하면서 친구들마저도 다 외면에 떠나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재산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자녀 잃었습니다. 그리고 뭐 잃었죠?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당했습니다. 아내마저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마저 떠났습니다. 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욥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욥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사람들 다 외면하고 전 재산 다 없어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당해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통해서 도와주시고 갈리오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이나 번아웃, 대인기피증 같은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의 순간에 홀로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외로움 때문이에요. 홀로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지금도 너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너를 도와주고 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힘듦이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